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독하기를 원하고요. 제가 먼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산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제 오전에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권사님들이 안 오셔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사역자회를 마치고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금희 권사님 전화를 안 받으시네. 어떻게 된 거지? 어디 편찮으신 건가? 김보욱 권사님 또 응답이 없으시네.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들이 있으신 건가? 이영희 권사님도 응답이 없으시네.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김용자 권사님도 안 받으시네. 심각한 일이 있는 게 아닌가? 박찬인 권사님도 안 받으시네. 뭔가 있기는 있는 건데 김기선 장로님 몇 번 울리더니 드디어 받으셨습니다. 박찬인 권사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도화숙 권사님 김장이 있어서 모두 거기 가셨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휴, 다행이다. 네, 여기
회의하냐고 몰랐는데 여기 들렀다 가셨다고요. 예, 예, 기도하고 가셨다고. 예. 근데 도하숙 권사님 아주 뻗었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근데 1시간쯤 후에 박찬인 권사님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하셨다며요? 예, 도하숙 권사님 댁 김장하러 가셨다고요? 예, 여기도 와서 김장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이순희 집사님도 오고 다 왔어요. 아, 그러셔요. 잘하셨어요. 몰라서 궁금했어요. 몸들 상하지 않도록 무리들 하지 마시고 조심들 하세요. 근데 도하숙 권사님 뻗으셨네요. 아이고, 예, 좀 빨리 회복하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이제 김장철이 됐네요. 서로 품앗이 하면서 이제 이 집 저 집 예, 김장하느라 다니시겠네요. 예, 가을 이 계절에 우리나라 어른들 사는 재미가 또 김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또 우리 장모님도 막 몸 이제 으쓱들쓱 하고 계시죠? 예, 자녀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예. 예,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혼자 하기 어려운 고된 노동 같이 하시고, 예, 이야기도 같이 하시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거 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꿈과 소원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참 익숙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분도 있지만요. 어떻게든 고생해서라도 자식들 가르쳐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 좋은 대학 다들 갔죠. 예, 좋은 직장들도 다 갔고요. 세계 인류 국가 됐고 세계 인류 엘리트들이 다 많이 됐어요. 근데 정작 행복하게 사는 법은 못 가르치고 뭐 배우지 않았을까요? 아주 많은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많이 병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본인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가꾸지 않고 자식들만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며 사는 그 비정상적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아주 질려버려가지고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자신들은 그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돼버렸네요. 교회 생활도 비슷해요. 가뜩이나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빠듯한데 교회 생활하면 좀 여유 있고 좀 그런 것도 좀 내려놔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하려고 교회 생활을 그 교회 생활할수록 더 빡빡해. 더 힘들어 보여. 그래서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처럼 교회 생활하고 싶진 않아. 그건 다 가난한 성도들이 되고 있네요. 근데 제가 같이 일했던 그런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그 미국 선교사들, 그 미국 목사님들이 자녀들 보면요, 왜 그렇게 용감한지 몰라요? 대학 가가지고 이렇게 눈만 맞으면은 대학 때도 막 결혼해요. 엄청 용감해. 우리 애들 벌벌벌 떨고 있는데 눈만 맞으면 결혼해. 그 애 펑펑 나요. 그냥 3명 4명 막 나요. 작년에 왔던 그 조 브랜드버거 선교사 30대 초반인데 애가 벌써 3명이. 용감해. 그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양육하고 이런 거를 저기 주변에서 다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다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애 낳으면은 일 못할까 봐 여자는 직장 그만두게 하고 남자는 더 일하라고 막 닥달을 하잖아요. 미국은 다 배려를 해줘요. 가족들도 다 배려해주고. 그 친구들은요, 자기 부모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모들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자녀들하고 맨날 엄마 아빠랑 같이 저녁에 일찍 와서 행복한 저녁을 맨날 보낸 거예요. 주말도 행복했던 거예요. 수시로 휴가 가서 행복하게 보냈던 거예요. 그거를 가족들이, 친척들이, 교회가, 직장이 보장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도 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아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 나도 빨리 행복해져야지. 그 빨리 결혼하고 자녀 펑펑 낳은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미국의 이 선교사들과 목사님들, 이 크리스찬 가정들이 가정 속에서 신앙으로, 신앙 안에서 행복한 삶만큼은 자녀들에게 우리보다 훨씬 더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미국의 저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100년이 넘게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끄떡이 없잖아요. 인구가 안 줄고 있잖아요. 저는 무엇보다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신앙 안에서 행복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가정의 행복을 신앙과 함께 자녀들에게 물려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김기태 선교사님께서 나누신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내가 이룬 어떤 업적보다도요, 나 자신을, 나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요, 여러분이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는 그런 꿈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품으신 진짜 위대한 꿈이 뭔지 아세요? 그 꿈은요,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위대한 꿈 자체예요. 놀랍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정작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위대한 꿈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꿈이라는 사실. 이게 놀라운 사실. 할렐루야. 근데요, 내 한 영혼이요, 사실은요, 그 어떤 업적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되는 게요, 한 국가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우주를 창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이냐고요? 하나님께서요,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 창조주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희생하셨나요? 아니요, 희생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셨을까요? 하셨죠. 십자가에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으신다면 그 사실 또한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할 때는 당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셨지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나한 사람의 행복이, 나한 사람을 제대로 빚으시는 것이 우주를 창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인 거죠. 그리고 나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제대로 서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제대로 행복해지면, 그리고 그 영향력이 쌓여지면 세상이 바뀌어가는 건 그건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씨앗 하나가 있고요, 가짜 씨앗 100만 개가 있어요. 어떤 게 이겨요? 어떤 게 이깁니까? 진짜 씨앗 한 개가 이겨요. 가짜 씨앗 100만 개는요, 아무것도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씨앗 한 개는요, 비록 한 개지만 살아서 온 숲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양보다 질입니다. 제대로 된 진짜 질은 많은 양의 가짜, 수많은, 얼마든지 많은 양의 가짜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진짜 질이 되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소원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이 신비를, 창세기 족장들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깨달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라, 이 꿈을 누구에게 처음 주셨죠? 누구에게 처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꿈이 당대 문자적으로 처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건 4대가 지난 요셉에게 그 당대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아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저 하나님이 수단으로 쓰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 사람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요, 이들이 이루는 업적보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는 그 신앙과 인격의 완성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그 영향력이 더해지고 더해져 가지고 4대가 이르렀을 때, 요셉은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인격이 완성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에도 발현돼서 드러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모든 세상의 역경과 부조리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바로의 아비가 되어 넉넉히 세상을 살리고도 남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남극과 북극에 빙산이 있어요. 빙산 아시죠? 큰 얼음산이 있어요. 예, 그 얼음산 우리 보면 엄청 크죠. 그런데 사실은 이 얼음산이 눈에 보이는 게 고작 10분의 1만 떠 있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 떠 있고 물에 잠겨 있는 게 얼마? 10분의 9는 물 밑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이 10분의 9라는 거예요. 눈에 물에 떠 있고 영향력은 그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10분의 9가 잠겨 있어야 10분의 1의 그 영향력이 이 세상에 드러나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겠어요? 드러나는 영향력 10분의 1이 아니라 가라앉은 신앙과 인격 10분의 9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드러나는 영향력 10분의 1이 아니라 오히려 가라앉아 있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 본질, 우리의 진정한 신앙과 인격 10분의 9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나 자체가 변화되어지고 나 자체가 행복해지는, 나 자체가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도 원하시고 그것을 더 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고 쌓인다. 그것이 1대 이루어지고 2대 이루어지고 3대 이루어지고 4대 이루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10분의 1이 떠올라서 그 자연스럽게 떠오른 10분의 1은 세상을 넉넉히 바꾸고도 남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디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인 나 자신, 여러분 자신, 내 신앙의 본질, 그 신앙 안에 진정한 행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올해 동안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 본질에 집중하여서 상고해 온 바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였고, 그래서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깨달아 아는 것을 다른 성도 간에 함께 모여 그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 우리가 알았기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최대한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경험한 것을 안 믿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그 삶이 신앙임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쩌다 보니 이 증거하는 것은 좀 미흡했고, 이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에는. 그래서 다음 해에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개발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데, 이 신앙 안에는 4단계의 신앙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고찰해 본 바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을 보았을 때 자녀가 있고 아이가 있고, 자녀는 베이비고 아이는 차일드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죠. 그래서 자녀는 갓난아이를 말합니다. 아이는 어린아이고 청년이가 아비다. 갓난아이는 바로 갓 태어난 사람,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그냥 구원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버지로 하는, 청년은 삶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
아비는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근원이 되셔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청년으로, 또 청년에서 아비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자녀의 수준에서 아이의 수준으로, 아이의 수준에서 청년의 수준으로, 청년의 수준에서 아비의 수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용사요 군대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먼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탄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탄생이 없이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탄생을 갖게 되면은 구원이 이를 때에 분명하게 믿어지는 4가지 사실이 있다는 사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가 깊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못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비정상이고 그것이 죄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걸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믿어지면 그 사람은 태어난 것이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을 그저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으로, 구원해 준 분으로 알 뿐 자신의 아버지로는 아직까지는 믿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믿게 되면은 받아들이게 되는 5가지 확신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죠? 아빠는, 부모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빠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예, 부모님은 가능하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 셋째, 시작. 아빠는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 예, 무슨 이유가 있든 아빠는 나를 용서 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넷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빠는 내게 실패하게 하지 않는다. 예,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원하는, 낙담하기를, 좌절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내가 좌절하기를, 절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갖습니다. 다섯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는 나를 항상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예, 나를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인도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질 거야 라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확신을 가지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 확신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처럼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다. 그럼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 방법이 4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경험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가 있고, 그것을 안 믿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아비가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삶으로 풍성하게 어떻게 나아가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느냐에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먼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전체가 나오는 말씀을 보여주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요. 예, 보이세요? 예, 멀리 작아서 안 보이나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AD 56년경 로마에 있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은 주의 사랑을 경험하여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했죠. 이 신앙은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주를 찾으면, 주께 나아가면 주를 경험하고 소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어야,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어느 정도 느껴져야 찾을 수 있죠. 근데 믿으려면, 그래도 뭔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뭘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심정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중심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노출되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 성장에서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이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십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방법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한번 듣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번 설교 듣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이 좀 환경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주일 낮 예배, 또 저녁 예배, 또 매일 새벽 설교, 그죠? 그 다음에 수요, 그 다음에 금요, 또 구역 예배,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를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다음 주에 특별히 다른 말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설교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연구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한번 다음 주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관계를 갖는 것.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들에 더욱 집중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